산업인의 캠프. 권사님 기도하신 내용처럼 우리가 오직으로 답을 나게 되면 당연히 오직이라면 본인이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이거밖에 없다고 진심으로 답이 나면 이제 여정을 가게 돼 있고요. 여정을 가는데 마귀와 세상하고는 그 오직이 안 맞기 때문에 반드시 갈등과 고민이 1초가 생기든 1년이 생기든 와요. 그게 왔을 때 1초 만에 이기는 사람도 있고 1년 있다 이기는 사람도 있는데 반드시 이기는 날, 그날이 뜻을 정한 날인 거예요. 뜻을 정한 날 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몇 번만 반복해보면 답이 나요. 이 평생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라고 오직 믿음의 여정을 가는 그게 각인이 돼버려요. 그러면 오직을 누리게 되면 이제 하나님도 전할 문을 열어주시고 나도 전할 내용이 세팅돼요. 이제 그런 비밀을 배경으로 오늘 산업인의 캠프가 되게 중요한데요. 캠프에는 세 종류, 원래는 기본 캠프가 7종류인데요. 이제 크게 우리가 세 종류로 정리해 보면 좋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본 캠프예요. 기본 캠프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나의 인생 캠프예요. 나의 인생 캠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공생의 3년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합숙을 하셨어요. 그런데 합숙을 했는데 어느 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한 명이 발견이 된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그러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또 마귀 됐다가. 그거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가는 길에 너희가 오는 길에 무엇을 다투었느냐? 주여 누가 크니까 이거 가지고 또 다투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자기네들은 계속 갈등하고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나중에는요.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이렇게 말해야 될 정도로 예수님과 한 2년을 동행을 했는데 3년 중에 한 2년을 동행했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될 정도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고백한 게 옛날인데 아직도 그리스도 이름, 그리스도라고 해놓고 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이거 참 애매하죠? 안 믿는다 그럴 수도 없고, 믿는다 그럴 수도 없고, 그죠? 이제,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믿기는 믿는데 믿지를 않아요. 이제 그 말이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기만 하면 좀 다행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100% 귀신 인도 받아요.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사람은 반드시 마귀의 인도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절대 자기 고집대로 성령과 마귀 사이에서 자기가 뭘 주장하는 걸 못해요. 끝내는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베드로가 자기는 수제자인 줄 알았고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의 인생 캠프가 어디서 됐느냐? 예수님 3번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눈 마주쳤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자살해버렸어요. 그럼 자기도 양심 있으면 자살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 아직 죽지는 못하고 어떻게든 풀칠하려고 금을 던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지 내 인생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막 이런 식이에요.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나타나는 게 좋은 건지 안 나타난 건지 안 좋은 건지 너무 죄책감 드는 이런 상황에 예수님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때는 뭐 자기가 수제자 이딴 거 말할 수가 없어요. 누가 크니까 지금 이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물질 하다가 잡혀 지금 예수님 걸렸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고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그거 안 믿고 그물하고 그것도 안 되고 있고 이러다가 잡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조용히 고기 구워주더니 생선 구워주더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웃으면서 말해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 나랑 눈 마주쳤었지? 그거 얘기잖아요. 우리의 얘기라면. 근데 베드로가 너무 죄송하지만 그리고 너무 죄책감 들지만 그래도 너무 갈급하니까 진실함으로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 사랑하긴 합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어도. 그게 인생 캠프예요. 아, 나는 아니구나. 내 의도 아니고 내 믿음도 아니고 내 것도 없고 나는 안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생명 가졌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주권자구나. 주님이 나한테 은혜 안 주시면 나는 믿을 수도 없는 인간이구나. 그게 드디어 발견된 거예요. 온통 사람들이 자기의 내가 잘났고 내가 투제자고 내가 믿음 좋고 내가 말고 귀 잘랐고 내가 예수님 보호할 거고 그랬는데 드디어 인생 캠프가 나는 아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게 이게 복이구나. 이게 어느 날 드디어 베드로에게 온 거예요. 이게 어느 날 드디어 바울에게 온 거예요. 예. 이게 어느 날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없어져서 또 율법, 권위, 내가 총회장 이것도 시작된 거예요. 그죠? 인생 캠프. 여러분 오늘도 아침마다 인생 캠프 하셔야 돼요. 네, 인생 캠프로 답이 나는 그 시점 이후로부터는 바울은 항상 제자리로 돌아가서 인생 캠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인생 캠프가 드디어 되면 아, 주권자가 하나님인 게 진짜 믿어지는 거가 안 믿어지기도 하지만 믿어지는 거에 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근데 난 안 믿어지거든요. 이 말 이해되시죠? 믿어지는데 안 믿어져요. 그 안 믿어지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믿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 캠프를 정말 했더니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 그러면 드디어 자기 현장 캠프가 시작돼요. 나의 인생 캠프가 답이 나면 그러면 자기 현장에서 드디어 믿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직업의 현장에서 월급이 이게 뭐야? 이러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누가 막 공격을 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누가 욕을 하고 내가 교만해질 만큼 뭐가 잘 되고 이런 모든 거 앞에서 내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의지하고 실제로 고백하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문이 열려요. 나의 인생 캠프는 답이 나는 거고요. 그러면 세 번째로 이게 된 사람이 드디어 최고의 캠프를 하는데요. 자기 교회 캠프가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예산 결산을 지난주에 주일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새신자든 뭐든 믿음대로 하시되 예산을 보고 그 중에 그러면 내가 몇 퍼센트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럼 그 금액이 나한테는 얼마지? 근데 나는 조금 더 해야 되나? 아니야, 나는 조금만 해도 되나? 예. 아니, 학생이면 조금만 해야죠. 예. 어쨌건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세례 교인이라면 내가 이만큼은 응답받아야지를
목사가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재정 수입 늘려보려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면 그게 자기 교회 캠프예요. 이해됩니까? 예.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내 자리를 누가 막 무시하는 것 같이 보이고, 예. 또 내가 막 과중한 업무를 맡게 되고, 아니면 내 일을 누가 뺏고 막 이럴 때 그 모든 것 속에서 나의 인생의 답을 난 비밀을 가진 사람이 드디어 문이 열리는 비밀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교회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매번 승리해요. 이게 기본 캠프입니다. 나의 인생 캠프, 그 다음에 자기 현장 캠프, 그리고 자기 교회 캠프.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 현장 전도 캠프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피장 시몬 집에 베드로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어이 베드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 집으로 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현장에서 사업을 하고 내가 현장에서 주부를 하고 내가 현장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문을 여시는 시간표가 와요. 이게 현장 전도 캠프예요. 그래서 불신자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족이 전도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동네에 소문날 정도로, 여러분의 회사가 지역에 소문날 정도로, 그죠? 피장 시몬의 집이 소문이 나가지고요, 예, 사람들이 거길 찾아오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현장 전도 캠프. 그러니 우리 교육자들은 소문나야 돼요. 아, 김성식 목사님, 성동현 전사님, 주정희 전사님, 김미희 전사님, 또 많은 우리 전사님들, 사모님들, 우리 목사님들 소문나야 돼요. 예, 교회에서 뭘 맡았냐 안 맡았냐 그런 수준의 얘기 가지고는 예, 아무것도 안 돼요. 예, 소문나요. 그 사람 만나봐. 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런 응답 좀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불신자들 사이에서 소문나요. 예, 그 전도사 좀 만나봐. 그 귀신 잘 떨어져. 진짜라니까요. 불신자들은 자기 용어로 그렇게 이해해요. 예, 불신 현장에 계속 복음 전하면서 운명사주팔자에 빠진 사람들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목적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를 그냥 뭐 그렇게 봐요. 그런 데라고 그냥 다들. 그렇기 때문에 용한 점쟁이 비슷하게 전도사를 봐요. 해보시라니까요. 문이 열립니다. 소문나요. 그래서 이제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드디어 밖으로 문이 열리는 게 현장 전도 캠프예요. 그럼 세 번째는 그때부터 밖으로 문이 열려서 불신자 중에 영접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당연히 벌어지냐면 제자 확립 캠프가 시작돼요. 이 영접을 시켰으니까, 왜냐하면 나는 이제 복음의 답이 났잖아요. 그러니 영접은 했지만 이제 이 사람이 영접한 거가 시작일 뿐이지 이제 이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담날 수 있게 내가 경험한 비밀들을 전달해주고 싶거든요. 예, 그때 가지고 들어가는 교재가 복음 편지고 현장 복음 메시지고 새 생명 새 생활이고 이거 가지고 들어가서 담난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읽어주는 게 아니라, 예, 그대로 읽어줘도 돼요. 그대로 읽어주는데 근데 그 사람 영혼에 전달되는 거는 요 답이 전달 딱 되게 돼 있어요. 이 답이 안 난 사람이 그대로 읽어주잖아요. 그럼 진짜 그대로 읽어줘요. 이해되시죠?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제자 확립 캠프가 시작되면 드디어 여러분 지교회 문이 열립니다. 저절로 열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만든 지교회가 아니면 그 지교회는 역사 안 일어나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답이 났고
현장에서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양육해서 제자 확립을 시켜야 되니까 만들어진 지교회, 거기에는요 계속 문이 열려요. 그러니 그 지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루디아. 루디아가 바울 통해서 복음을 받고 이제 양육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고든 하면서 우리 집에서 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귀신 들린 여종이 끝낸 어디로 왔습니까? 루디아 집으로.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어디로 옵니까? 루디아 집으로요. 루디아가 담났는데 바울 갔는데도 계속 역사가 일어나서 바울의 평생 사역에 마지막까지 헌신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네, 바울이 감옥 갇혀 있을 동안에 마지막까지 가장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도왔던 에베소 교회는 나중에요 배반하고 바울 떠납니다. 근데 루디아가 있던 빌립보 교회가 끝까지 바울을 도와요. 끝내는 로마 복음화 되고요. 그러니 지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밀을 누리면서 특별 캠프가 진행됩니다. 정해진 사건, 정해진 기간에 하는 거고요. 뒤에 더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이 드디어 평생 캠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비밀이 다 담나면요 평생의 여정이 캠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이제 우리 중직자들이 이 비밀에 답이 났다면 산업 현장 캠프가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든 아니면 직장에서든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교역자들이 사역을 한 그 사역이 따로 있었고요. 지금은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집사들이 흩어졌어요. 근데 빌립 집사에게 성령의 인도와 이제 이 캠프가 진행되니까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캠프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는 뭡니까? 예. 현장에 빛을 비추는 게 캠프예요. 여러분 캠프는 자꾸 많은 분들이 너무 오해를 해요. 캠프는 막 조를 짜가지고 둘씩 해가지고 무슨 신천지 하듯이 아니면 여호와 증인들 하듯이 둘씩 짝지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는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그거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 여호와 증인 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러는 방법을 쓰는 거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걸 하는 건 아니에요. 캠프는 믿는 거예요. 예.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라디오가요. 옛날에 자동차에서 라디오 주파수 칙 하다가 딱 맞으면 안녕하십니까 무슨 뉴스입니다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영적 상태가 주파수로 딱 맞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이 캠프인 거예요. 이 답이 빌립 집사가 환난 때문에 흩어져서 사마리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맞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평신도 빌립 집사에게 현장에 빛이 비춰지는 캠프가 시작됐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러 가사로 가서 예, 거기서 이제 사람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8장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 29절에 보니까요.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마차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답이 나서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 여러분의 전업주부로서의 여러분의 현장에서 정말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주의 사자가 문을 열든지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를 하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인도하시는데 여러분이 자꾸 거기에 깨어있지 않고 야, 요번에 얘기 들어봤어? 김성신 목사님이랑 김종윤 목사님이랑 어디 둘이 놀러 갔었대. 뭐 이런 얘기? 예, 자꾸 그런 얘기들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는데요, 안 들려요. 성령께서 마차열로 타라는데, 그거 말고, 뭐라고? 이런다니까요. 진짜 영적 상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도를 못 받아요. 깨어있는 사람한테만 들리고 보여요. 하나님은 예비된 영혼을 보냈는데 율법으로 혼내서 내보낸다니까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0절에 드디어 아나니아야 그래요. 아나니아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오늘부터는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요, 김종윤 목사 메시지 이런 단어 이제 그만하세요. 김종윤 목사는 메시지 없습니다. 예,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받으시면 혹시 메시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문자 메시지 외에는 메시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예,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김종윤 목사 메시지 말고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말고 하나님이 유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김종윤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주정희 전사님, 성동현 전사님, 또 김성신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구역장님이 예배를 인도해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세요. 예, 아나니아야 그랬더니 주의 음성을 들으는 거예요.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현장에 역사하세요. 그러면 드디어 사도행전 10장 6절에 아까 말한 대로 피장 시몬의 집에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유숙하니 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망대가 딱 세워지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과 복음을 선명하게 전할 담난 제자를 딱 만나게 하십니다. 예, 그래야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예, 복음 메시지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누리면 전도문 때문에 산업의 문이 열려요. 이해되십니까? 예, 하나님은 여러분 돈 벌게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전도문이 열리기 위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산업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요, 특별 캠프예요. 자, 이제 이게 우리가 이상하게 각인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휴가는 해외를 가야 돼요. 휴가를 받았는데 나 혼자 극장 갔다. 그럼 너무 휴가를 가치 없게 쓴 거예요. 뭐 이런 식이에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니 휴가 때 교회 가면 안 돼. 심지어 휴가인데 금, 토, 일, 월, 화를 이틀 휴가 내가지고 5일을 놀러 가야 돼. 뭐 이런 식이에요. 예, 혹시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면 가세요. 뭘 안 그럴 테니까. 그렇지만 휴가는 그래야 돼 라고 생각해서 그 시간을 값지게 썼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답이 났던 사람이 휴가 때 훈련을 받고 휴가 때 전도 캠프를 하고 휴가 때 2박 3일을 메시지를 싹 정리하고 이러는 거는 시간 아까운 거라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휴가를 그렇게 쓸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우선순위가 된 사람은 응답받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휴가 캠프 또 퇴근 캠프 하세요. 제가 아는 CEO 한 분은요, 4시간, 5시간밖에 안 자면서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랑 같이 한참 사역할 때는 미팅을 새벽 3시에 그 회사 사무실 가서 했어요. 예. 그럼 자기 혼자 김밥 먹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독하고 그분도 독한데, 어쨌거나 막 새벽 3시에도 미팅하고 4시에 만나자고 둘이서 약속하고 뭐 이러면은, 예, 막 삼성역 사무실 가가지고 막 같이 일해요. 근데 하루는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자기 혼자 한 달째 교회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예, 나이 드신 권사님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일 엄청 많이 하고 있는 CEO 얘기예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성경을 볼 수 없대요. 집에 가면 집중을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이분이 퇴근하고 회사에서 10시에 퇴근을 해가지고 교회로 와요. 그리고 11시부터 혼자 성경 보고 성경 본문 정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거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 이런 거를 하고서 기도하고 자고 새벽 예배하고 다시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휴가가 됐던 퇴근이 됐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문도 여시고요, 인도도 하시고요, 그때 아나니아야 이게 들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귀로 뭐 들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또 명절 캠프. 예, 명절 캠프를 성령님이 맨 처음 시작하셨거든요. 오순절날, 그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명절이라고 유대인들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은 예배했는데 성령인도 못 받았고요. 근데 마가다락방에서는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셔가지고 그날 전도문 여셨어요. 명절 캠프예요. 예, 이 사람들은 분명히 명절 새로 온 거거든요. 타국에서. 근데 하나님 거기에 문을 여신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12월 25일 날 우리 선교국에서 또 이제 부룬디 사람들, 예, 크리스마스 때 또 갈 데 없으니까 이 사람들 불러서 지금 요번에도 또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그런 현장에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 우리 명절이라고 우리 크리스마스라고 갈 수가 없어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이해됩니다. 근데 거기에 우선순위를 맞추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근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들 무조건 다 나와라 이런 율법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또 해외 캠프. 이거는 어디서 그랬죠? 이거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님께 세우시더니 이 사람 둘을 해외 캠프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성령으로 해외 캠프를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시간표가 올 수 있고 또 그렇게 출발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기도하면서 후원할 수도 있어요. 예,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 번째는요, 사건 캠프. 어디서 그랬냐면요, 6월절날 그랬어요. 6월절날 사도행전 12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더니 온 백성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두 번째로 하나 더 죽이려고요,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게 무교절날 잡았다고요. 그래서 6월절날 이 백성들 앞에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려고 신문하고 가둬놨단 말이에요. 그때 교회는 무슨 캠프였습니까? 모든 중직자가 모여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의 문제들, 우리 교회의 재정 문제들, 우리 교회의 앞으로 캠프 문제들, 우리 교회에 이번에 부룬디 다민족 캠프하는 여기에 여러분이 1초라도 마음을 담고 기도한다면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베드로가 잡혔는데 헤롯은 벌써 헤롯이 아니고 누구죠? 야고보는 벌써 죽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잡힌 거는 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사건인 거예요. 왜냐면 1차 벌써 죽였다니까요. 이 베드로가 죽을 일이 밖에 안 남은 거예요, 법적으로. 근데 중직자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광고 사항들이 나오거든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가문이 살고 여러분이 현장에 사는 방법이라니까요. 성령이 기쁘게 하시는 일에 여러분 기도로 동참하세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없는 게 불행한 거예요. 맞습니까? 앞으로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엄청 바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다민족 사역은 다민족 사역대로 막 또 문이 열리면서 진행될 거고요. 교구 사역은 교육구 사역대로 막 또 문이 열리면서 진행될 거고요. 치유 사역은 치유 사역대로 또 문이 열리면서 무속 사역은 무속 사역대로 문이 열리면서 그죠? 렘넌트 사역은 렘넌트 사역대로 계속 문이 열리면서 별의별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주일날 광고로 딱 나와야 되고요. 그 모든 광고가 우리의 진짜 기도 제목이 될 때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건 캠프. 완전히 승리하고요. 헤롯은 충이 먹어서 죽어버리고요. 충이 먹어 죽어서 이겼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답나는 거예요. 평생 캠프. 여러분, 이제 도표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하나님 머릿속에는요, 그림이 세팅돼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막 변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일정한 분이세요. 무한한 분이지만 하나님은 딱 틀이 있으세요. 무한한 분이지만. 그래서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돼 있고 그 성경에 기록돼 있는 게 내 안에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만큼 응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의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내 안에 세팅된 만큼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도표가 세팅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언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기도했다가 언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감동받았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 다행이죠. 어느 날 이거 다 잃어버리고 육신적으로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것들이 차곡차곡 다 정리가 돼서 아침에 일어나시거든 쭉 기도하는 여러분의 도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복음으로 은혜 받으면서 담난 것들이거든요. 예. 그러니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마귀를 멸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지옥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사단은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는 동원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인 거잖아요. 이 사실이 나한테 맞는 거라고 아침마다 기도를 하면서 이게 감격스럽고 기쁘고 감사해야지 이거 기도 안 하면 뭐 할 건데요? 네, 이거 기도 안 하면 그날 기도가 막 바뀌는 게 맞습니까? 주님 주신 건 이건데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도 보좌의 능력이 내 영혼에, 보좌의 능력이 내 몸에, 보좌의 능력이 내 현장에 임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끝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마다 사탄은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영권은 주님이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지력을 오늘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체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인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력을 하나님께서 경제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언약을 붙잡고, 그러므로 그게 믿음의 눈에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꿈꾸게 하시고, 꿈꾼 걸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미지의 회복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성취되는 역사를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을 렘넌트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이 비밀을 병든 자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비밀을 정말로 현장에 있는 다민족들의 증거될 수 있도록 나에게 오늘도 힘을 주옵소서. 예, 성삼위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하옵소서. 예, 오늘도 하나님 반대편에서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시너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것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입으로 외워가지고 앵무새처럼 쫑알거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하나하나가 인생 캠프로 답이 쫙 났다면 이 비밀을 누리는데 아침마다 여러분이 새롭게 회복된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제가 지금 도표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도표가 쫙 나와야 돼요. 절대 껍데기로 하지 마시고 외웠다고 자랑하는 그런 도표 말고, 예, 정말 여러분의 신앙 고백, 이 비밀을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도표가 나왔다면 전도 도표도 나옵니다. 전도 도표가 나와요. 약속을 붙잡고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내 개인에게 성령 충만으로 임하시고, 그 다음에 현장의 전도의 문을 여시고, 말씀 성취의 문을 여시고, 제자의 문을 여시고, 그러면서 현장에 변화되는 응답을 여시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내용들이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훈련을 받고 인도를 받으면 세팅이 된다니까요. 근데 나는 저거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쩌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알아듣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은혜된 대로 도표를 만드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의 지역에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 남편을 붙이셨고, 우리 애들을 붙이셨고, 내 직장 동료를 붙이셨고, 그러면은 그 사람 이름 적어놓고, 예, 그 사람 이렇게 얘기 들어봤더니 그 사람은 불교고, 예, 사람 공부하세요. 예, 그 사람 뒷조사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공부하세요. 어느 날 문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도표가 있어야 돼요. 네. 기도 도표, 전도 도표. 다 쓰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캠프 도표가 나와요. 요거는 제가 그릴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럼 여러분은 뭘 그리셔야 되냐면은 산업 선교 도표가 나와요. 교회는 제가 24시 기도하면서 도표를 그리면서 성령 인도 받는 거라면 산업의 현장, 여러분 가문의 현장은 여러분이 도표 그리면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껏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럼 내 산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이 산업을 통해서 거래처는 얼마나 있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네, 누가 지금 어떤 상태고, 누구는 기독교인인지, 누구는 불교인지, 누구는 무속인지 기도하는 거예요. 네, 거기 말고 어디 막 자꾸 우간다 이런 데 기도하지 마세요. 네, 우간다 누구 기도할 건데요? 맞잖아요. 뭐 파키스탄 누가 아는 거 있으면 기도하세요. 근데 그거보다 여러분 산업 현장에 있는, 여러분 가문 현장에 있는, 여러분 지역 현장에 있는, 예, 동장님, 반장님, 뭐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해보세요. 이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이 기도가 엄청난 축복이 됩니다. 이걸 안 누리고 있으면 이게 헛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네, 근데 이걸 누리고 있으면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린다니까요. 결론입니다. 캠프의 키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네, 하느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가장 쉬운 건, 쉬운 게라는 건 말이 틀렸죠. 가장 하나님이 편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편하게 주세요.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 메시지인 거잖아요. 메시지는 뭡니까? 예,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5시에 신방 가겠습니다. 그럼 5시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줬다는 건 하나님의 하실 일을 계획 세우신 걸 말해준 거고 그게 역사가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캠프의 키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한 걸 붙잡고 기다리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그래서 현장 가가지고 자꾸 현장 갈 때 내 고정관념 가지고요. 성령이 인도한다는 걸 안 믿고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말 걸어야 되지?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해되세요? 예. 예수님 다 집어던져버리고 예수님 절로 가요. 지금 시간 없어. 캠프해야 돼. 막 이러면서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 돼? 지금 막 떨리는데 뭐라고 말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예배 때 지금 인도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죠? 그것처럼 현장에서도 성령이 인도를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아나니아야, 성령께서, 주께서, 주의 사자가 여러분 이 응답을 이번 주간부터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려져야 이제 여러분이 정말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거 하시려면 이건 버리셔야 돼요. 인본주의, 동기, 심지어는 전도도 동기예요. 내가 전도 많이 해야지. 이 동기가 그것도 다 버리세요. 성령 인도 받으세요. 그 다음에 불신앙. 또 하나 수근수근 거리는 거 다 버리세요. 예, 여러분 자꾸 뭐 어쨌대더라 저쨌대더라 그런 소리 들으면 분명한 건 성령 인도 못 받습니다.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할 때 그런 데더라가 여러분의 여기에서 인도하고 반대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에 봤더니 하나님은 복음 가진 제자와 복음 받을 예비된 영혼을 정확하게 만나게 하십니다. 이게 드디어 산업인의 캠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이 영접시키면 돼요. 이미 예비된 사람이니까. 예, 그 사람은요 메시지 거꾸로 해도 영접해요. 예, 그 사람은요 그 사람하고 드디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양육하는 거예요. 이 루디아 집에서 그거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같이 동행하다가 사건이 벌어지거나 이러면 특별 캠프 하면 돼요. 휴가 때가 있으면 휴가 내서 집중 훈련시키면 돼요. 예, 나랑 같이 둘이 40일 하자. 그러면 돼요.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또 총독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해외 캠프를 출발했는데 거기에서 첫 열매가 총독이었죠. 이게 시작이 뭡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더니 문이 열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에 담났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시간표로 여러분 인생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거기에 난 나이 먹었어, 나는 다 실패했어, 나는 뭐 병들었어, 나는 원래 그런 거 안 해, 나 저거 다 아는 얘기야, 이런 것 때문에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면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세요. 여러분이 못해도 하나님은 하세요. 예, 우리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에 누가 그 응답 받았니 봤더니 12사람의 성령 충만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어디냐 하면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인데요. 나중에 여기 구절도 우리가 한번 볼 건데 에베소 지역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혼자 캠프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는 들은 적이 없다. 그러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더니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서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12명이었어요. 이 12명 중심으로 에베소에서 캠프를 했는데 하나님이요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아시아 전체가 복음을 들을 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 맺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 중직자들은 뭐 하시면 되냐면 교구 또 교회 안의 렘넌트 또 여러분의 산업 현장 그 다음에 남전도회, 여전도회, 전도회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지역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실제로 믿는 제자 찾으세요. 예. 말만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시간표가 그래서 그런 거니까요. 또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분의 마음속에 그렇게 부정적인 게 떠올랐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냥 말하시게 존중해 주세요. 예. 그런데 여러분 조용히 같이 거기서 놀아주시면서 뭐 하셔야 되냐면 정말로 이 사람은 믿는구나. 그리고 정말로 이 사람은 믿고 싶구나. 그 사람을 찾으세요. 예. 여러분 들어가서 여러분 지역,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현장에서 아주 소수여도 그 사람을 찾으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게 보석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거를 먼저 한번 한 다음에 사실적으로 실제로 믿고 싶은 사람, 실제로 믿을 사람 그렇게 찾으면 그 중에 실제로 믿을 사람이 나오면 도와주세요. 지교회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믿을 사람 시간표를 넘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주신 사람이 있냐면요. 요거 그대로 교구, 렘넌트 산업, 전도회 지역에서 실제로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바울은 복음 받자마자 시장에 전도하러 들어갔어요. 예. 실제로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그래서 실제로 믿고 싶은 사람과 실제로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그리고 실제로 담난 사역자 이 셋이 모이는 곳을 지교회라고 그래요. 예. 이렇게 안 모이면 야 김집사 너도 와, 임집사 너도 와 이래가지고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교회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요. 맛있는 거 먹다 끝나요. 예, 맛있는 것만 먹다 끝나면 다행이 돼요. 돈 꿔주면 사건 터져요. 예, 자꾸만 이상한 일 벌어져요. 예,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드디어 누구 욕하고 흉보고 이러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는 시스템을 딱 만들어 보세요. 이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현장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산업인 중직자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캠프하시는데 이게 지금 장황하게 쓴 거지 사실은 이거를 한마디로 말한 게 뭐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거 한마디예요. 그냥 뜻을 정했는데 이 내용대로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현장에 다락방을 세우며 하나님 정말로 전도하는 제자들을 일으키며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의 교회로 제자화될 수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산업인 중직자들이 먼저 캠프를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 인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